나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인 이 소녀에 대한 이 소녀의 전도에 대한 내용이죠. 많은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소녀에 대해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소녀의 전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전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 소녀는 이렇게 소녀라고 돼 있으니까 아줌마 아니고 소녀예요. 근데 이 소녀가 이 아람 나라에 잡혀간 사람. 약탈할 때 약탈 강한 나라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약탈하다가 사람도 잡아가 버린. 거기에 이 소녀가 이제 잡혀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려간 곳이 어떻게 해서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 아람 나라의 대장군 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만 장군의 부인의 종이 된 거죠. 참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소녀의 운명이 기구한 거죠. 세상 말로 말하면 팔자, 운명. 그리고 이 소녀의 괴로움, 고통. 뭐 요셉의 고통을 생각하면 금방 이 형편을 알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 나아만 장군이 있죠. 나아만 장군. 근데 이 소녀가 굉장한 일을 했어요. 나아만 장군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 아람 나라 사이에 나아만 장군은 전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살린 소녀예요. 숨겨져 있죠. 이름도 없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전도는 전쟁을 막고 또 큰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나아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요걸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소녀가 사실 소녀 때문에 나만 장군 고침받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소녀 때문에 나만 장군의 불치병이 치료됐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이 완전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갔을 때 이 소녀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계속 몸종이었을까요?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인이잖아요. 나만 장군의 은인이에요. 어떻게 대우하겠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주인에게 이익된다는 이유로 가정총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장의 이익이 되니까 간수의 요셉을 썼단 말이에요.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문제 해결을 하고는 총리로 삼았어요. 어찌면 당연한 거죠. 이 소녀가 나만의 불치병 그 누구도 못 고쳤던 그 문제를 소녀가 해결을 했어요. 계속 몸종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면 양딸 삼았겠죠.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집으로 돌아갈래, 너 우리 딸로 살래,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는 우리가 못 보는 얘기니까. 그러나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 살리면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의 숨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되면 여러분들은 서밋이에요. 그들을 치유하고 증인으로 세우는. 왕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요. 왕도 해결할 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소녀가 어, 사마리아 계신 선지자를 만나면 그 불치병, 문둥병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나아만이 듣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그 나라 왕한테로 가잖아요. 이스라엘 왕한테 가요. 가가지고 아람 나라니까 큰 나라란 말이에요. 강한 나라야. 그래가지고 왕의 편지를 보여주잖아요. 내 부하 이 문둥병 나아만 장군의 병을 네가 고쳐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막 왕의 편지를 갖다 주니까 왕이 막 어쩔 줄을 몰라잖아요. 그래고는 나아만을 잠깐 내보내고 막 이거 우리 시비 걸어갖고 우리 공격하려고 어? 뭔가 이렇게 뭐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두려워하잖아요. 엘리사가 듣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다. 나한테 보내줘라. 아니 여종이 알고 있는 문제 해결의 비밀을 왕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소녀가 어떻게 그 나만 장군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한다고 장군이 짐 싸들고 군대에 거느리고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종의 말 하나를 듣고 절대 그러는 법은 없어요.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 잘못 말했다면 죽어요. 만약에 병 안 나오면 어떻게 이제? 만약에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어쨌든 만났든 어쨌든 간에 안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여종은 어떻게 돼요? 가루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될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아무 기도도 없이 그렇죠? 무조건 생각난다고 우리 고향에 선지자 있는데요. 사마리아예요.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말할 수 없는 그거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한테 뭔가 답을 제시할 때 여러분 함부로 얘기합니까? 완전 노예 출신이었고 강간 미수범 요셉이 출신이 왕 앞에 불려가 가지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겸손하고 그러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겠죠.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막 무조건 어? 과장님 요즘에는 과장 별로 없더라고. 팀장님 해가지고 그 문제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막. 일도 못한 주제에 성격도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웃죠, 비웃. 내 말이 먹혀야 되거든요. 내 말에 씨가 먹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내가 충분히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증거가 있으면 더 확실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증거가 있으면. 그 나만의 여종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만나면 문둥병 치료될 겁니다. 했을 때 이 소녀의 가족 중에 문둥병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만나고 치료된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있죠. 증거가 있어요. 어쨌든 그건 우리가 얼른 알 수가 없지만 이 여종이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럼 이 소녀가 그냥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아람 나라가 원수 나라라니까. 적국이에요, 적국.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를 사로잡아온 그 나라가 상처로 치면. 그렇죠. 상처로 치면은 나를 잡아와 가지고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삼아 버렸는데 그 장군이 문둥병 걸려 뒤져버려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실제로 저는 일제를 경험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가끔씩 일본에 안 좋은 일 생기잖아요. 그럼 간혹씩 이런 못된 마음이 더 뒤져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뭐 나는 우리 조상 때 일인데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자기를 사로잡았다니까.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그 상처 속에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었겠습니까? 근데 주인을 살리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소녀의 영적 상태는 어둡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소녀가 틀림없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안 소녀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 선지자로부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소녀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녀가 찾은 세계의 방, 인생의 답. 이 속에 안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어른들이 힘이 없으면 후대가 약탈당해서 유괴됩니까? 그렇죠. 그럼 종이 됩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도대체 국가가 왜 그러는가? 어른들이 왜 그러는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그리고 하필이면은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왔는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나? 미래는 암담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하고 집에 있을 때야 부모로부터 사랑받은 딸이지만은 노예로 있는데 사람 취급이나 받겠어요? 어떤 일 당할 줄도 모르는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돈이에요. 이 답을 안 내놓으면 상처 속에서 원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살죠. 나만 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알고 있어도 말 안 해주고 싶죠.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려면 이걸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돼. 근데 무조건 내가 받아들이자니 인정이 안 되잖아. 무조건 초월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분노와 상처에 딱 올무에 사로잡혀 있잖아. 빠져나가고 싶은데 안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요. 그 의지로 굳세게 내가 보란듯이 내 살아보겠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야만 해답 나와요. 이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 복음방 그리고 노예인 내가 종인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냐. 여러분 종이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잠시 한 3일 휴가 주실 이런 말도 못해. 뭔 휴가가 어디 있어요 휴가가. 자라가면 자고 일찍 준비하는 주인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서 다 준비해 놓고 밥하고 불 떼고 이제 청소하고 그래 놓고도 상도 못 받아. 예. 우리 집 우리 막내딸은 우리 숟가락 하나 씻어놓고도 상 달라고 그러나 없는 데 잘해버렸지. 누구나 따는 운전면허증 따갖고 왔고 잘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도 그러죠. 그러나 종은 절대로 그러는 법이 없어. 뼈가 부서지고 피가 나고 몸이 부서져라고 일해도 절대 상을 잘했다고 상 받는 일이 없어요. 그게 종입니다. 주인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시끄럽게 먹어요.
그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사명에 대해. 내가 할 일이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걸 찾는 거예요. 이 소년을 찾은 거예요. 간단하게 찾았죠. 너무 쉬운 거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란 말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달라요. 요셉이 응답을 막 함께 하고 이러는 중에 보디발에게 말하는 거다고. 하나님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늘 상처 속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옛날 들었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얘기를 하는 거다. 말로 하는 거다. 완전 영향력이 다르고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증인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방 이름이 계속 바뀌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안 지루하거든. 방 이름을 계속 바꿔줘야지. 새 방인 줄 알고 적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138방이야. 목사님도 그래요. 이번 새로운 메시지 나왔다면서 전무후무한 메시지 나왔다고 받아 적어갖고 집에 와서 읽어보면 저는 나왔던 완전 하나님의 능력 이것 말고는 증인될 수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소명은 뭡니까? 답이 딱 나와야 돼요. 지금 있는 그 자리. 지금 그곳, 그 자리, 그 일, 그 시간.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전도의 답이. 우리는 더 좋은 곳, 더 형편 나은 곳, 더 전도하기 좋은 곳을 찾잖아요. 여기에서 서밋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거를 서밋으로 해내는 겁니다. 최고로 해내는 최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셉을 부리는 주인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 말은 이게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다. 요셉 보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구나. 이걸 본다니 불신자가 볼 때. 그게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 재산을 다 맡기지. 말아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니까 맡겨버렸지. 실제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 재산 딱 맞는 순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과 밭과 소유에다가 막 복을 막 쏟아부어.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노예지만 노예 아니에요. 종인 것 같지만 종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미션 찾을 때죠. 내가 할 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 이걸 찾아내면 돼요.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여기 잡혀와가지고 아람 나라에 나만 장군 집에 왜 왔습니까? 여러분 이 답은요 여기서 이제 답은 되죠.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이 끌려온 거, 이 잡혀온 이 슬픔,
이 재앙처럼 보이죠. 마치 자기를 벌 준 것처럼 보이죠. 그러죠? 이 안에 들어가서 죄 때문에 벌 받아서 여기 잡혀왔다 할지라도, 조상의 죄 때문에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희생의 비밀 속에는 이 모든 죄의 저주 심판을 완전히 한 번에 끝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피언약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돼요. 이 사실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이제부터 이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 세력을 꺾을 권세도 주시고 전국 시민권, 천사 동원, 그러죠? 사탄 결박, 세상 정복, 이 복음 안에 다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24시 함께 계시다. 이걸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하면 어떤 일이 오죠? 여기에 대하여 큰 확신. 이 확신이 따와버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 하나님은 나를 24시 떠나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 내가 종로로 다는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확신. 그리고 큰 대답을 하는. 그 다음에 큰,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될까? 1000번을 말해야 되는가? 1000번을. 큰 믿음. 눌리게 하잖아요. 큰 확신, 큰 믿음.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최태양 집사. 응? 응답은 응답인데 칠판에다 쓸 때 내가 이 다음에 뭐 쓰던가요? 아는 사람? 응? 이제 생각나요? 평안. 항상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에 뭐 나올까? 감사. 여러분, 여기까지 딱 답을 놔. 자기 지금 종인데, 이 소녀가 종인데, 잡혀왔어요. 슬퍼요. 뭔 팔자가 이런가 몰라. 어? 그런데 이 속에 들어가니까 뭘로 끝나요? 평안과 감사, 확신. 하나님 나와 함께. 나와 동행. 나를 인도. 재앙 저주 싹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종으로 내가 사로잡혀 왔는데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요. 심판도 아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 이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거 확신 갖고 있는데,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그대로 뒀어요. 이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 응답을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위하여 나를 이 자리로 이끄신 거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나를 이 아람 나라의 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나를 이 종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다. 내가 우리 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부모가 힘이 없어서, 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해서 사로잡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다. 그것도 아람 나라라고 하는 강대국에.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 그것도 그 강대국의 왕 다음에 전쟁하는, 여러분, 왕이 싸우기도 하지만 장군이, 여기는 대장군이 있잖아요.
싸움하는 장군집에 와 있다. 이게 그냥입니까? 그냥 아니죠. 여러분 이걸 찾아내야 돼.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 그 일, 그 시간, 그 신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사건이나 상황에 밀리고 밀려서 가다 보니 그 자리, 그곳, 그 일이 되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죠? 주변에 잘된 사람들도 많더만 나는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참 박복한 년이요. 요렇게 이제 생각을. 완전 답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요. 여러분은 완전히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의 자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계셔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 인도하셨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슬픈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걸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근데 안 믿잖아요. 믿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믿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변치 않는 나의 이 상황. 이것만 쳐다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하나님 도대체 저는 언제 여기서 빠져나가고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언제나 도대체 응답 이런 걸 받습니까? 이걸 제가 해결할 수 있으면 오죽 좋겠지만 하나님도 해결 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를. 제가 기도를 1, 2년 해봅니까? 여러분의 포커스는 항상 여기다 맞춰져야 돼요. 이 방송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은 진리니까 아멘 하지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불신앙. 응답 안 된다. 내 환경은 변함이 없다. 나는 언제쯤이나 밝은 미래 속에 살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요. 왜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속에 들어가 머물러야지. 복음 속에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기도 속에서 여기 되는 기도. 집중하세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집어넣어 놓고 완전 묵상하고 집중해 보세요. 초대교회는 40일 했다니. 감남산에 40일 했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다 끝났어. 이 얘기해 줬잖아. 내가 다 끝냈다니까. 의식주 다 끝났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또 이걸 물어보잖아요. 끝난 거야.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 그래서 환경이 이렇게 된 거야. 빨리 찾아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미션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션은 멋있는 미션이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미션은 아주 훌륭해. 그런데 나는 종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갭을 줄이지 못하고 못 찾아내버리면 저는 어떻게 237 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기능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237 합니까? 종으로. 빨리 종에서 먼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한다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 그대로 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니까요. 이 답을 확실하게 찾아내야 돼.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야 돼. 여기도 집중해야 돼. 이것도 집중이에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 하나님 나를 여기로 이끌어 오신 이유, 하나님 나라의 큰 일, 237도 맡고 모든 족속 제자도 맡고 전도도 맡는데 내 지금 종으로 있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237과 전도와 선교할 수 있겠냐면 그거를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을 찾는 방이 미션방이에요. 이 소녀가 찾아낸 방법은 뭐겠어요? 이 소녀가 찾아낸 방법. 자기가 만난 여주인과 장군님에게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종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 종이 할 수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죠? 걸레 들고 다녀야 돼. 어? 그죠? 온 방, 그 큰 집, 남은 집이 오죽 컸겠어요.
무릎 꿇고 걸레 들고 무릎으로 3km, 5km 뛰어야 돼요. 그렇죠? 무릎이 낙타 무릎 돼야 돼요. 다 까져버리지. 물론 종이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보잘것도 없고 그 일이 과연 전도와 관련이 있냐? 여러분은 관련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요셉이 종로로 다는 것이 무슨 237과 선교에 관련이 있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답을 찾아내면 종살이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고난도 의미가 있고 억울한 일도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우연히 어떻게 여러분 인생을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요. 당연, 필연, 절대. 아, 내가 종으로 오는 것은 전도를 위한 당연하요. 그리고 꼭 필요했던 일이었고 절대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안 왔으면 안 팔려왔으면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온 것은 전도 때문에 당필절이에요. 요셉이 안 팔렸으면 자기 집 굶주려 죽어요. 요셉이 팔려갖고 산 거지. 그러니까 팔려온 것은 상처가 아니라 뭐예요? 요셉이 깨달은 것처럼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나는 피해자요 이렇게 살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답을 못 찾아요. 맨 피해 의심 건데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국가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동료 때문에 계속 이 핑계 대야 돼요. 피해자예요, 피해자. 여러분,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는 절대 찾아낼 수 없는 시대 살리는 이 빛의 축복은 절대 못 찾아내요. 여러분, 생각이 벌써 종인데 뭐. 생각이 벌써 노예인데.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지고 완전 종이라는 이게 아니라 이게 세계복음화의 센터구나 이게 보여야 돼. 이 나만 장군 집이 세계복음화 237의 센터예요. 왜냐하면 아람 나라가 237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복음의 237이 아니라 정복의 237이지만 나라가 강하니까 주변 나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들을 복속시키니까 어때요? 다민족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강대국이란 게 그러잖아요. 강대국. 완전 센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알게 된 거지만 뭐예요? 나만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완전 엘리사의 제자가 되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 버리잖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 대 국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거를 처음부터 알았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했던 이 한마디의 전도가 이렇게 세계를 바꿀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대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종의 그 하찮은 일이 아니라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른 종들하고 똑같은 시간 24시 안에서 똑같은 몸의 체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뛰어난 응답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야 되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성령의 능력 받는 기도 집중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성령은 증거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고 증거의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증인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마음에도 역사하고 생각에도 역사하지만은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도 역사한다는 사실. 여기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당연히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반드시 주의 천군 천사 동원돼요.
천사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잖아. 393의 역사가 이때부터 막 나타나기 시작. 237의 빛의 역사가 나타나. 그러죠? 성령의 역사. 여러분 가나안 땅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미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자라고 하는 이 미션으로 전 백성이 딱 그 미션을 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홍해가 날라버렸다. 반석에서 물 터졌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켰어. 그렇죠? 하늘에 만나가 내려요. 의복도 닳질 않아요. 여러분 이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퍼졌고 전 세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237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런 미션이 확실해 버리면, 그리고 그 미션 붙들고 여러분들이 가자 해버리면요, 이 미션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를 동원했다. 3시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이 안에서 해석돼 버려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이 안에서 해석이 다 돼 버려요. 여러분이 겪었던 상처와 여러분의 일들이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재해석돼 버려요. 누가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대학 교수가 이거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어떤 박사님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을 이걸 이렇게 조명해 줄 수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목사 잘 만났다고. 제가 이 속에 들어간 이 속에 내 문제와 내 상황을 가지고 이 속으로.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기는 믿는데 그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내 문제는 뭐냐 이 말. 일이 들어가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은 뭐냐? 오직 기도다. 성령 충만 받는 예배다. 지금부터 나는 완전 10분 집중이다. 이걸 가지고. 저 10분 집중 25대. 25응답 오도록까지만. 계속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0분 집중. 여러분 10분 집중하고 있나요? 아예 24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24까지 잘 안 되지니까 10분 집중으로 24 가자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10분 집중 이 메시지도 했잖아요. 그럼 이 10분 동안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이 방으로 들어가야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10분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는 아직도 평안 안 해. 또 들어가. 평안할 때까지 들어가. 감사 나올 때까지 이 속에 들어가.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이 복음방 들어가면 여러분 말씀을 줘요. 미션은 말씀 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 분명한 거 있잖아요. 대강 전도해야 되겠다. 대강 백다락방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백다락방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제일 먼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요. 말씀으로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잖아요. 전도수첩. 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어떻게 이 백다락방 만들 거냐. 백다락방 하라면 여러분이 합니까? 전도 자체에 부담 갖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고 쉽게 다락방 문을 열고 전도할 수 있을까? 저 기도하면서요, 찾아내요. 전도 수첩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찾아낸 거죠. 참 기가 막혀요. 다락방은 나는 이 소녀가 이 다락방 조장이라는 거 알게 됐어요. 자, 다락방 시스템이죠. 왜 시스템이라는 단어 쓰냐면 이거 지속하기 위해서. 지속이야 사람들 살 거 아닙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빛나야지. 빛나다 말다가 빛나다 말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사역자를 우리는 방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나만 살리는 다락방의 방장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말씀 받은 사람이 선지자지. 근데 이 엘리사는 특이하게 여기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기에 지역이 있었고요. 조장인, 이게 엘리사 말씀 사역자, 말씀 듣도록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조장이죠.
조장인 소녀. 이 소녀는 어디에 지역이 어디예요? 아람 나라요. 아람 나라. 나라가 달라요.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아람 나라고. 그런데 완전 이 공간 시간 공간이 떨어져 있는 이런 건데 이 조장이 소녀가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 아람 나라 장군, 문둥병자. 나만 장군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전도수첩에다 기록해 놓고. 그 자세히 속사정을 알고 보니까 불치병이 있어요. 문둥병이. 이거 발설하면 뒤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종들을 알지만 시시하잖아요. 이걸 장군이 생각해보세요. 문둥병이 뭔지 압니까? 코가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손가락 떨어져 나가, 발가락 떨어져 나갑니다. 문드러져 버려요. 피부에 문제 생겨가지고.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남한 장군에 성공했는데 숨겨진 문제지. 감춰진 문제. 숨기고 싶은 문제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좀 여러분보다 더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마세요. 숨겨진 영적 문제, 숨겨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수첩을 할 때 명단을 작성하고 모든 정보를 기록해라. 그리고 이 사람과 5번을 만나라. 만나면서 이 사람의 속사정을 파악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숨은 부분들을 잘 봐라. 이 부분을 뭐냐? 이 전도수첩은 하나의 현장 분석이나 마찬가지. 캠프 때는 반드시 현장 분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속사정을 내가 5번 만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주다 보면 이 사람의 숨은 문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들어주잖아요. 인정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자꾸 들어주잖아. 그러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속마음 얘기하게 돼. 그럼 또 때로는 이렇게 막 어려워서 눈물 짓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하소연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듣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 더더욱이나 이 사람이 복음 필요하다는 거. 복음 말고는 이 사람 답이 없구나. 내가 먼저 답이 생기죠.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요. 이걸 적어요. 갔다 와서 5번 만나 올 때마다 또 보강해서 또 적고 또 적고 또 물어봐 주고.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도 안 해. 구원이 뭔지 아냐? 너 하나님 만났냐? 못 만났지.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부터 해가지고 6가지 불신자 상태.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7가지 신분 얘기하고 영접시키고 얘는 이제 구원받았어. 근데 이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자기 문제 해결자를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라는 것도 없고 확신도 없고 그리고는 교회 오기도 뭐 쉽게 결단도 안 하고. 물론 이게 짧은 시간에 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이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브리스가 예비된 사람은 알아먹어요. 자, 이 소녀가 나만 장군의 이 속사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또 하나님 주신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회를 찾다가 어느 날 말했겠죠. 자기 부인한테 먼저 말했겠죠. 그래서 제가 사마리아에 있을 때 엘리사 선지자 뵀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말씀하면 응답이 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간증도 했겠고 그러면서 우리 주인이 이 병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그 앞에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기도하면서. 이 말을 부인이 남편에게 전달했겠고 거기에 대한 증거, 거기에 대한 자료 수집했겠죠.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소문도 들어봤겠죠. 그 아람 장군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했을 거예요. 정보를.
간첩 보내가지고 엘리사에 대해서 알아봐라. 했겠죠. 장군인데. 그래가지고 확신 가지고 이제 왕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그 아람 나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지금 우리를 이거를 꼬투리 잡아갖고 우리 치려고 그러는 거지. 막 하면서 벌벌 떨잖아요. 그 왕은 이 소녀가 가진 답 없어요. 그렇게 떨기만 한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소녀는 알았는데 왜 이 왕은 몰랐을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시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정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답 가진 자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가르쳐줬잖아요. 확실하게 이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138과 393 하면서 얼마나 확실하게 이걸 또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30년째 배우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속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기가 막힌 일이라니요. 우리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면서 이 축복은 전혀 못 찾아내고 있다. 사단이 보면 놀래요. 야, 기적이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보고 야, 기적이다.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응답을 못 받냐?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락방을 했던 사람 보세요. 사마리아의 말씀 사역자. 그리고 그 말씀 사역자 엘리사의 제자 소녀. 그것도 저 아람 나라에 있는. 그리고 이 조장 소녀가 자기 주인 나만 장군을 이 엘리사를 소개를 하잖아요. 모으잖아요. 말씀 들으라고 보내잖아요. 그게 조장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받아버리면 인생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전도수첩 이게 그냥 일이겠냐고. 단순히 하나님 나라 일을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살리는 거예요. 이 전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대를 바꿔버리는, 나의 시대로 바꿔버리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우리가 들을 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이런 메시지를 듣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수첩을 소중하게 하시고 거기에 명단 적고 정보 기록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초청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제시하고 여러분이 못 전하니거든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여러분 장로님들 계시고 복음 잘 전하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같이 함께 가서 방장과 조장이 함께 가서 같이 만나주고 그리고 초청하고 전도가 왜 어렵냐면 나는 제일 애매한 전도가 뭐냐면요 목사님 제 친구인데요 목사님 복음 좀 전해주세요. 얘는 내가 목사님도 오늘 처음 만났어. 목사님 목사님 얘 내 친구인데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런 전도는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갑자기 누군데 친구예요. 몇 살인데 뭐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정보도 하나도 몰라. 그런데 가갖고 원래 인간 하면서 복음 전하려 하니까 이 사람 상태도 모르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 가진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이 사람 눈에 보이게 굉장히 환자다 그러면 이 사람 제일 어려운 게 이 몸 아픈 거구나. 그걸 참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막 연락 왔고 목사님 광주에 저희 친척이 있는데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면서 전에 한번 만났는데 교회 가고 싶다고 했었어요. 한번 가주세요 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줘요. 그러니까 한번 부탁 받았으니까 전화하잖아요. 그럼 와행걸 생뚱맞다는 전화를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조장 역할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전도수첩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딱 여러분 어떤 전도가 쉽냐 그러면
여러분이 5번을 딱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교회 다니고 또 그 사람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나도 그랬다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과 예배의 축복, 거기에 생기는 평안, 그 속에서 누리는 응답, 이런 것들을 제시를 이제 교회 가라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 그런 제시를 하면서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끝냈는데 이 친구가 뭐 교회 가면 정말 그렇게 돼? 언니처럼 그렇게 평안해? 문제 해결될까? 라고 물어봐 주잖아요. 그럼 너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날래? 내가 못 전하겠으면 아니면 우리 장로님 참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잘하시는 장로님 계시는데 네 한번 만날래? 우리 차 한잔 마시자 같이 그럼. 올 거야? 온다게. 그러면 목사님이 온다는 거 알고 시간 약속돼 있고 커피숍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말씀 들으려고 이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싶어갖고 환장해가지고 눈이 뻘건히 말씀 듣고 여러분 저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메시지가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시계를 쳐다보고 이러고 있으면 막 힘들어요. 뭐 할 얘기 하다가도 그는 더 이상 나도 힘이 팔려요. 못해요. 여러분들이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막 이러고 있으면요. 막 저는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 겁니다. 아니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이 쉬운 전도예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뭐냐 5번을 만나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 전하는데 안 받는다. 패스. 다른 사람. 또 패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무조건 다 영접시키고 막 교회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캠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옛날 전도하듯이 경쟁적으로 전도해요. 영접을 시켜가지고 막 바로 막 교회화 시켜버리고 막 다락방에 초청해가지고 막 하려고요. 막 눈에 불을 켜고 해요. 워 천천히 조급하지 마 천천히 영접 안 해도 돼. 영접 안 해도 돼. 그거 너무 어려운 전도, 힘든 전도,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는 전도, 편안한 전도, 쉬운 전도 합시다. 그냥 차 마셔 식사하고 그냥 얘기 들어주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영접시키지 마라. 전도하지 좀 마라 제발. 그러고 또 이렇게 딱 준비되게 만든 다음에 딱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편한 전도인데. 안 그래요? 우리 오늘 세 가족 지난번에 한번 오셨다가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우리 교회 왔다 가면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한 2주 입원 이렇게 깁스하다가 오늘 새로 오셨어요. 다시 오셨어요. 저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말씀 받기로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밖에 지나가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어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고생이. 오늘 소녀도 하는 다락방. 이건 특별히 뭐 이건 완전 사마리아 아랍 나라 그리고 장군 완전 생뚱맞잖아요. 한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야.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요. 엘리사는 소녀를 또 몰라 심지어는. 몰라. 그런데 엘리사 제자야. 보세요. 이게 하나님 작품입니다. 이런 다락방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장소가 없다, 뭐 환경이 없다 그런 거는 전부 핑계예요. 진짜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런 역사 나타나. 여러분이 사람을 진짜로 숨은 문제 해결하고 살려주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랩런트교회 백다락방 말씀 운동이 지금 시작 중에 있습니다. 주 저희들에게 조장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138 방속에서 확실한 해답과 큰 확신, 믿음, 그리고 우리의 할 일과 미션, 이유를 찾으며 서밋의 축복을 위하여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증인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전도수첩하면서 쉽고 편하고 부담 없는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준비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